오늘 설교는요. 제가 이제 자주는 제목을 미리 정하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게 말하면요. 짧게 말하면 솔로몬의 여자 보고서예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덧붙이면 1000명의 아내들을 두었던 솔로몬의 여자 보고서입니다. 자, 원래 남자가 여자를 잘 모르죠. 네. 자, 이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는 책을 누가 낸다면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백지일 겁니다. 그런 책을 내면 많이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슈는 되겠죠. 제가 봤을 때 남자는 여자를 잘 몰라요. 잘 이해도 못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남자에게, 특히 남편에게 여자를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지식 가운데 동거하라, 함께하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은 맥락상 여자 자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여자들은 몰라도 내 아내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아야죠. 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싫어하는지, 어떤 말에 반응을 하는지, 내 아내의 지금 고충은 뭐고, 내 아내가 어떤 때 행복하고, 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알아야 되는 것들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아는 남자와 모르는 남편은 다르겠죠. 그런 걸 모르는 남편은 진짜 남의 편이 되는 거고요. 아는 남편은 항상 그 사람 편이 되는 남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여자를 잘 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솔로몬이에요. 자, 솔로몬을 소개하자면요, 거창합니다. 솔로몬은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다 전 세계 사람이 성경은 잘 몰라도 솔로몬은 압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나라 이름이 솔로몬인 나라도 있어요. 제가 갔던 솔로몬 제도라는 곳인데, 제도라는 말은 섬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아일랜드가 그 나라의 이름입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극히 많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으니 곧 해안 기슭에 있는 모래 같더라. 자, 엄청나죠? 그러면서 30절에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의 모든 자녀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능가하였더라. 당시에 지혜 하면은 동방의 지혜, 그 다음에 이집트 세계 최고의 그 제국의 그 지혜, 이렇게 유명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능가했다. 31절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는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웠다. 그래서 에스라족 에단,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 켈콜의 다르다보다 지혜롭기 때문이다. 자, 이 사람들은요,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를 만큼 잊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혜롭다 하면 유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런즉 그의 명성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자자하였더라. 명성이 자자한 거예요. 자, 그리고 32절에 그리고 그가 3000편의 잠언들을 일렀으니, 잠언을 어떤 격언이죠. 명언, 격언, 이걸 3000편을 일렀고 그의 노래들도 1005편이었다. 노래에도 조예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의 수목부터 시작하여 무려 벽에서 싹을 틔우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나무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더라. 그가 또한 짐승들과 남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더라. 자, 동물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뭐 어류에 대해서, 조류에 대해서 다 바삭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악기에 대해서, 노래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심지어는 왕으로서 왕국을 다스리는 지혜도 있고 경영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통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모든 백성들 중에서 사람들이 왔으니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심지어 왕도 찾아오기도 하고 여왕도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솔로몬은요, 당시에 정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혜로운 사람 하면은 솔로몬 이렇게 떠오를 정도고, 솔로몬의 판결,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나온 솔로몬의 판결. 두 여인이 이 각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갓난아기를 두고 있었는데 같이 살다가 자다가 누군가 한 명이 아이를 가져 죽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이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가져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인데 그때는 무슨 CCTV가 있어요. 무슨 혈흔이 있습니까? DNA 검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내렸죠. 그래? 그럼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라. 그랬더니 그 가짜 엄마인 사람 자기가 가짜인 걸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제게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차라리 죽달라고 절대 죽이지 말아 달라고. 그게 진짜 모성애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명쾌한 판결, 누구도 반론을 여지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 그런 CCTV, DNA 분석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나왔던 거죠. 자, 아주 지혜로운 이 솔로몬은요, 관찰력 또 생각의 깊이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잠언들에도 보면요, 솔로몬이 깊이 관찰하고 숙고해서 적은 잠언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어리석은 남자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가 이런 이 교훈을 도출해내기도 하고 잠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물론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사람으로서 그런 지혜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솔로몬의 통로를 쓴 거예요. 자, 그리고 개미들을 숙고해서 살펴봤더니 개미들을 통해서도 엄청난 지혜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뭔가를 관찰하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분석하는 능력이 있는 지혜를 가진 게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들을 뒀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험도 많겠죠. 보기도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다른 뭐 동물, 식물들도 관찰을 했는데 여자들 얼마나 더 많이 관찰했겠습니까? 자, 신뢰할 수 있는 여자 보고서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진리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당연하지만 이 경험상 이 누구보다도 솔로몬보다 더 많이 이렇게 이 관찰 보고서를 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쓴 잠언에 12종류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12종류의 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 놨는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떤 여인을 가장 이렇게 가치 있다라고 보았는가, 이런 부분들, 또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이 이제 분석한 여인을 하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여쁜 여자, 예쁜 사람이에요. 자, 제일 먼저 등장했는데요. 잠언 11장 22절, 제가 제일 먼저 이제 배치를 했죠. 돼지코에 있는 금 장신구 같이 분별이 없는 어여쁜 여자도 그러하니라라고 썼어요. 어여쁜 여자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왜 1000명이나 아내를 돕겠습니까? 그냥 좋은 자가 필요해서? 그러진 않았겠죠. 예뻐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상식적으로 예뻐서 여자들 많이 돕겠죠. 여자들 욕심이 나서 그랬겠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다윗도 결국 넘어진 게 뭐예요? 예쁜 여자에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에 지붕 위를 거닐었는데 그가 자기 몸을 씻고 있는 한 여자를 지붕에서 보았더라. 높이 있으니까 아마 보였겠죠. 그런데 그 보기에 그 여자가 몹시 아름다웠더라. 이게 바시바입니다. 그러니까 몹시 아름다운 이 여자를 얻으려고 이제 간음까지 한 거예요. 다윗이 걸려놓은 그 훌륭한 다윗 아닙니까? 좀 멋진 다윗이에요. 용감한 다윗,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 그런데 걸려놓은 거는 예쁜 여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쁜 여자에 대해서 솔로몬이 평가를 했습니다. 1000명이나 예쁜 여자를 봤으니까 평가할 만하죠? 결론은 이겁니다. 아무리 예뻐도 돼지코에 있는 금 장신구 같이 분별이 없는 어예쁜 여자도 그러하다. 우리 청년들 새겨 들으세요. 맨날 그냥 예뻐서 좋아해 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이러지 마시고 자, 어여쁜 여자, 예쁜 여자 자꾸 쫓아다니지 마시고 예뻐도 분별이 없으면 그냥 돼지코에 있는 금 장신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봐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눈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물리적으로만 아름다운데 분별이 없고 이상한 말 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 보면은 하나도 안 예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제가 이제 킹제임 성경 알게 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겠다. 그래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한 지 이제 몇 달,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막 초기에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덕수궁 돌담길이었습니다. 그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여성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완전 이상형이에요. 제가 그 20대 초반에 그 나이에 내가 그리던 그런 외모의 사람이 지나오는 거예요. 마치 뭐 포카리 스웨트에서 이제 하얀 원피스를 입고 랄랄랄라 하는 그런 사람이 오듯이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차피 다 전해주기는 했을 테니까 전도지를 딱 전해주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그 여자가 아주 그냥 냉소적인 표정과 대꾸로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순간 하나도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상을 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예. 예전에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예쁜 여자애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 그리고 태도 이런 것이 하나도 안 예쁘니까 정말 명철이 지금 표현을 보면 진짜 명철이 없는 여자였어요. 분별이 없고 안 예쁘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도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돼지다. 그냥 돼지코에 있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돼지다. 돼지코에 있는 그냥 금장신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돼지가요 어떤 존재냐면요. 돼지는 잡식성이죠. 뭐든지 다 먹어치웁니다. 돼지가 무겁죠. 뭐 100몇 킬로 넘게 나가는 돼지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 계속 먹어대요. 그런데 돼지가 이제 코를 걸면서 이제 먹고 이렇게 하죠. 근데 돼지가 너무 무서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뭐가 무섭냐면요. 돼지 이제 우리에 있다가 같은 동료 돼지가 죽었어요.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했던. 그러면 그 돼지도 계속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체가 죽으면 우리 가스가 차고 이렇게 팽창되잖아요. 건드려서 터트려요. 그래서 터지면 그 내장들 다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은 하나도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냥 분별 없이 그냥 자기 옆에 친구였던지 뭐였던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자기에게 먹이 주는 그렇죠? 자기에게 먹이 주는 사육사가 다리를 다치거나 부상 입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뭐 쓰러지게 된다. 그 사육사도 먹어 치워요. 인간도 먹어 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는 차라리 그 자기 주인은 알아보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먹는 게 최고예요. 네. 물론 이제 예쁜 여자는 먹는 게 최고는 아니겠죠. 근데 보면은 돈이 최고라든지 뭐든 어떤 허영심, 요즘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막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게 최고라든지 하여튼 또 예쁜 여자들은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별이 더 중요하고 성경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러지 않은 여자는 얼마 가지 않고 정말 그냥 돼지코에 있는 금고리입니다. 나중에는 꼴도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결혼해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남자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예쁜 여자는 절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네. 마지막 순위 정도는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이해는 하니까. 그런데 절대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이제 잠언에서 솔로몬이 평가한 여자입니다. 잠언 6장 26절에 보시면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잠언 6장 26절에 보면 창녀 같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whorish woman. 이는 창녀 같은 여자에 의하여 남자는 한 조각 빵만 남는 신세로 전락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간음하는 여자는 귀한 생명을 사냥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창녀 같은 여자. 그런데 이런 여자 때문에 남자는 한 조각 빵만 남는 신세로 전락한다. 자, 아까 저 예쁜 여자는 비싸다 그랬죠. 근데 예쁜데 창녀 짓은 안 하는 여자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예쁜데 창녀 같은 여자, 창녀 짓 하는 그런 여자가 있는 거예요. 자, 원래 지금 세대는 너무 음란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예쁜 여자들이라고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뭐 아이돌들 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옷이 거의 벗은 수준이잖아요. 근데 누가 그런 옷을 입었어요? 원래 창녀들이 그런 옷을 입잖아요. 다 자기의 그 몸의 신체 일부를 드러내가지고 유혹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창녀들이 그러죠. 보통 그냥 집안에 있는 여자 또 이렇게 자녀를 기르는 여자 누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뭐 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헛간도 무너지면 이제 수리도 하고 페인트칠도 하고 그러듯이 좀 하는 게 예일 수 있고 그런 거는 뭐가 아닌데 막 창녀 같은 그 화장이 있잖아요. 그냥 완전 남자를 홀리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그런 화장도 자꾸 TV에서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관점이 특히 젊은 세대, 어린 세대의 관점이 그게 예쁜 줄 알고 그게 우상이 돼버리고 그게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짧고 막 그 창녀같이 옷 입고 창녀같이 화장해서 창녀 같은 몸 동작으로 막 그렇게 사람을 홀리는 게 그게 어떤 이상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음란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여자 때문에 남자는 한 조각 빵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다 탕진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탕자도 결국 여자 때문에 다 탕진하는 거잖아요. 다 돈을 탕진하게 돼 있습니다. 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사치하는 여자는 특히 예쁘고 또 창녀 같은 여자들은요, 돈을 어마어마 쓸 때가 많아요. 명품 옷 사야 되죠, 명품 가방 사야 되죠, 명품 구두 사야 되죠. 또 차 타고 다니는데 쪽팔려서 국산차는 못 타고 다니죠. 무조건 비싼 외제차 사야 되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BMW랑 뭐 벤츠가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유튜브나 뭐 어떤 보고서나 기사에서 이렇게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빚을 내서라도 외제차를 사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거를 타고 다녀야 되죠. 하여튼 결국 뭐가 났어요? 빚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의 특징은 24절, 25절 바로 앞 두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이런 여자는 악한 여자다. 악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 타국 여자의 혀의 아첨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말은 너무 달콤하게 하겠죠. 최고다, 오빠 최고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름다워요. 뭐 투자도 많이 했겠죠. 요즘은 성형도 하고 뭐 피부과가 다니기도 하고 돈 들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 뭐 강남 미인이라고 하죠. 성형 뭐 찍어내듯이 그냥 성형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세상 말로 원래 타고난 얼굴은 조물주가 만들었지만 이제 그 나의 지금 얼굴은 뭐 성형외과 의사가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다시 재창작 수준의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근데 거의 찍어내듯이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화장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옷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녀의 아름다움을 쫓아 너의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마라. 남자가 어리석게 되는 게 이겁니다. 정욕을 품는 거예요.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두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도 못하게 하라. 자, 촥 이렇게 속눈썹 길게 해서 착 잡으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면 그 잡히지 말라 이거예요. 왜? 이는 장녀 같은 여자에 의하여 남자는 한 조각 빵만 남는 신세로 전락하고 가늠하는 여자는 귀한 생명을 사냥할 것이다. 그냥 돈만 패가망신하는 게 아니라 생명까지 사냥한다라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이 장녀 같은 여자는 갈아타겠죠. 안 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막 엄청 지조 있는 여자 그런 아닐 거 아니에요. 장녀 같은 여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절대 피해야 될 악이다. 악한 여자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여자를 피할 수 있는가? 솔루션도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보는 것에 약하잖아요. 예쁜 여자에 약하잖아요.
그럼 뭐 솔루션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잠언 6장 20절 23절 바로 앞에 문맥에 있어요. 나의 아들아, 너의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너의 어머니의 법을 저버리지 말라. 부모 말씀 잘 들어라. 자, 하나님 아버지도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부모가 하는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들이 많아요. 정말 잘못 말하거나 뭐 그럴 때가 종종 있겠지만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정말 그 사람 사랑해서 하는 아버지의 명령 그리고 어머니의 규칙, 법 이런 것들 버릴 것이 없는 정말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더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죠. 하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법에 따라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지키면 21절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너희 마음 위에 묶어두고 계속 묵상해야 돼요. 잊지 않고 묵상하고 새겨놓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너의 목 주위에 메고 항상 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 주위에 이렇게 메고 있어야 돼요. 내가 다닐 때면 그것이 너를 이끌 것이요. 내가 잠들 때면 그것이 너를 지킬 것이요. 내가 깨어날 때면 그것이 너와 대화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면 가까이 둘수록 막 사원증처럼 뭐 어떤 증처럼 항상 목에 걸고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언제든지 내가 새겨놓고 기록하고 보고 이렇게 계속 가까이 두면 이게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죄인이에요.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거룩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자 문제는 깨끗해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돈이 없나 보죠 지금. 자, 그런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런 거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면 나를 믿으면 절대 안 돼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난 죄인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말씀을 항상 두면 이 말씀이 이끌어주고요. 그리고 잠들 때면 지켜주고요. 내 생각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꿈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꿈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일의 많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일들이 사내들이 허다하다 그러잖아요. 여러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묵상하면 그런 잘 때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깨어나면 그것이 너와 대하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자가 계속 얘기해줘요. 안 좋은 길이나 안 좋은 충동이나 안 좋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 얘기해줘요. 바른 길로 인도해주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가장 자녀에게 제일 좋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성경과 친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는 습관을 들이게 만들고 항상 그걸 묵상하고 그것을 저에게 적용하는 것을 연습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바이블 빌리버들 중에 지식적으로 교리를 많이 하는데 개인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매일 집에서 가정에서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르우벤에게 하신 말씀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실패한 사람들 말씀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 말씀도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다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것들의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부모부터 그렇게 해야 되고요. 23절 이는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의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면 보호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결혼 안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 같죠?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돼요. 남자들에게 끝없이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놓는 순간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놓지 마십시오. 솔루션이에요. 예쁘다고 창녀 같은 여자 만났다가는 패가 망신하고 생명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자, 세 번째로 증오를 받을 만한 여자라고 되어 있어. 잠언 30장 21절 23절인데요. 증오를 받을 만한 여자. 이제 안 좋은 것들은 이제 조금씩 빨리 가겠습니다. 비슷한 영역들이 있어가지고 평가를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30장 21절에서 23절 세 가지로 인하여 땅이 요동하고 네 가지로 인하여 땅이 견딜 수 없느니라. 야, 어떤 일이길래 땅이 요동하고 땅이 견딜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22절 곧 종으로 인하면 그가 굴림할 때요. 종이어야 되는데 굴림을 하고 있고 어리석은 자로 인하면 그가 음식으로 채워질 때요. 어리석은데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23절 증오를 받을 만한 여자로 인하면 그녀가 시집갈 때요. 몸종으로 인하면 그녀가 자기 여의 주인의 상속자일 때라. 이게 땅이 견딜 수 없고 요동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odious woman이라고 성경에서 이제 영어로 그런데 증오를 받을 만한 여자다. 그러니까 이 지금 행동들이요. 특히 하나님께 증오를 받을 만한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결혼하실 때나 사람을 보실 때 결혼은 꼭 아니더라도 어떻게 봐야 되는 특히 여자를 볼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증오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증오를 받을 만한 여인이 시집에 간다. 이 가정 절대 조용하지 않겠죠. 바람 잘 날 없겠죠. 심지어는 그 가정에만 있을까요? 온갖 바람이 다 새어나갑니다. 시끄러워요. 동네가 시끄럽고 도시가 시끄럽고 세상이 요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고 싶은 몇 명이 있는데 꼭 참겠습니다. 좀 알려진 여자들인데 어쨌든 그런 여자들은 걸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바로 앞에 문맥에 가늠하는 여자가 또 있습니다. 아까는 창녀 같은 여자, 가늠하는 여자 사실 일맥상통은 합니다. 일맥상통해요. 자, 가늠하는 여자 잠언 30장 18절에서 19절 20절. 근데 엄밀한 차이는 창녀 같은 여자는 가늠을 할 수도 있지만 가늠 안 해도 창녀 같은 여자가 있을 수 있고요. 가늠하는 여자는 창녀같이 꾸미지 않아도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특징이 조금 더 부각된 것의 특징을 봅시다. 18, 19, 20을 보면 나에게 너무 경이로운 세 가지가 있으니 진정 내가 모르는 네 가지가 있느니라. 곧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이요 바위 위에 있는 뱀의 길이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선박의 길이요 여인과 함께한 남자의 길이라. 너무 경이롭고 놀랍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모르는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여인과 함께한 남자의 길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늠하는 여자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 자신의 입을 닦으며 말하기를 나는 사악한 짓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가늠하는 여자는 뻔뻔하게 돼 있습니다. 뻔뻔하니까 가늠하죠. 남의 남편이 있는데 가늠하잖아요. 얼마나 뻔뻔해요. 입 싹 닦고 난 안 했어. 난 사악한 일 안 했어. 이런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런 가늠하는 여자랑 함께하는 남자의 길은 정말 바다 한가운데 태평양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난 바다와 같고요. 지금 거대한 화물들을 싣는 타이타닉보다 훨씬 더 큰 배들도요. 태평양의 파도 앞에서는요. 그냥 종이배처럼 흔들립니다. 그리고 바위 있는 뱀의 길처럼 교묘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주식 투자나 뭘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측 가능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절대 예측 불가능한 위험, 리스크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여자 완전히 걸러내라. 이렇게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요. 성경에서 이제 타국 여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잠언 2장 16절이에요. 잠언 2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16절에는요. 지혜가 타국 여자로부터 곧 그녀의 말들로 아첨하는 타국인으로부터 너를 구출하리니. 17절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아내자를 저버리고 그녀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느니라. 18절 이는 그녀의 집이 죽음으로 기울고 그녀의 행로들이 죽은 자들에게로 기울기 때문이라. 19절 그녀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되돌아오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생명의 행로들을 붙들지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타국 여자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 타국 여자는요 믿지 않는 여인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구약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곧 나라의 국가의 법이기도 합니다. 신정통치 국가이기도 하고요. 근데 타국 여인을 만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
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적용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는 것은 정말 이것처럼 정말 미친 짓이 됩니다. 뼈저리게 후회할 거예요. 그녀가 뭐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또 그 양육도 하고 그게 이제 반응을 본다면 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복음도 안 받아들이는데 그런 여자가 그냥 예뻐 보이니까 그렇겠죠. 좋으면 뭐든지 다 좋아 보이는 법이에요. 연애할 때는 내가 좋으니까 착해 보여요. 내가 좋으니까 이 사람은 뭐든지 막 좋은 것만 보여요. 그러다가 그런 환상이 딱 깨지고 콩깍지가 벗겨지고 현실이 돼서 결혼 생활 하면은 후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죽음으로 그 집은 기웁니다. 그녀의 행로들이 죽은 자들에게 기울어요.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정말 끔찍한 일이 있는데 말을 잘하고 또 아첨하는 것도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출해 주려고 한다. 타국 여인으로부터 너를 구출해 주려고 이 지혜의 말씀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여인으로도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이 타국 여자로부터 구해 주려고 지혜라는 내가 여인을 줄 테니까 지혜라는 여인을 오려 더 사랑하고 품고 가까이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로 다음 여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24절에 악한 여인이 있죠. 잠언 6장 24절에 이 악한 여인은 이제 아까 창녀 같은 여자라 아까 연결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크게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악한 여인은 이 타국 여자와 그 창녀 같은 여자와 관련이 있고 또 혀로 아첨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종류별로 나누다 보니까 다 언급은 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9장 13절입니다. 잠언 9장 13절 어리석은 여인입니다. 잠언 9장 13절. 자, 잠언 9장 13절은요. 어리석은 여자는 야단스러우니라. 그녀는 우매하여 아무것도 모르느니라. 이는 그녀가 자기 집 문에 앉고 도시의 높은 곳들 안에 있는 자리 위에 앉아서 자기들 길들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매한 자는 누구나 여기로 돌이킬지어다 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명철이 부족한 자로 말하자면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도둑질한 물들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도다 하느니라.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모르느니라. 그런즉 그녀의 객들은 지옥의 깊은 곳들 속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어리석은 여자가 나오죠. 이 어리석은 여자의 특징은 아주 야단법석한 거예요. 영어로 clamorous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막 깽가리 치듯이 막 쾅쾅쾅쾅쾅 이렇게 야단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많고 목소리도 크고 별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해서 막 이렇게 말을 막 하고 다니고 이런 야단스러운 여자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근데 그녀는 우매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우매하다 영어로 simple입니다. simple. 그러니까 우매하다 어리석은데 어떤 어리석으냐면요. 단순 무식한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 엄청 잘해요. 그리고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단법석하니까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집문에 앉고 높은 곳들에 앉아서 야 일로 와 내가 가르쳐 줄게. 오히려 잘 가고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내가 가르쳐 줄게. 도둑질한 물이 맛있어. 몰래 먹는 빵이 더 달아. 더 맛있고 달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비법인 것처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얼마나 이런 여인이랑 같이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뼈저리게 두고 이제 후회하게 되겠죠. 이런 여인에 대한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나 아내를 뒀으니까 온갖 종류의 여자들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여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제 부정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여인이 이제 있냐면 좀 두 가지 여인인데 이 여인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21장 9절요. 잠언 21장 9절에 보면요. 잠언 21장 9절에
연결은 돼 있습니다. 잠언 21장 9절. 넓은 집안에서 말싸움 하는 여자와 함께 있는 것보다 옥상의 목퉁이에 거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말싸움하는 여자. 말싸움하는 여자. 그래서 넓은 집안에 아무리 좋은 집에서 이 말싸움하는 여자와 있는 것보다 아무리 좁은 집이라도 차라리 그냥 옥탑방에서 옥상에 있는 모퉁이에서 거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죠.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와닿았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배우자를 위한 기도 중에 주님 이 여인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들어주셨는데 이 말싸움을 하는 여자 엄청 피곤해요. 이제 평생 피곤하게 될 겁니다. 이제 발목 잡힌 거에 큰일 났어요. 뭐든지 다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저 여자 예쁘지? 예쁘네. 예쁘다고? 뭐든지 아니야 안 예뻐. 예쁘다고 했잖아. 거짓말 하는 거야 나한테? 뭐든지 다 꼬투리를 잡을 수 있어요. 계속 말싸움을 계속 시비를 걸어요. 계속 문제를 만들어요. 집안이 평안할 날이 없어요. 남자가 맨날 집에만 많으면 스트레스예요. 더 힘들어요. 일하고 왔더니 집에는 더 많이 스트레스예요. 도망가고 싶어요. 막 옥상에 가고 싶다. 막 그런 여인은 이렇게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맥상통한데 조금 다르지만 또 다른 종류의 여인입니다. 같은 계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21장 19절 보시면요. 잠언 21장 19절. 같은 그 부분에 있죠. 같은 장에 있죠. 잠언 21장 19절에 보면 다투기를 좋아하며 분노하는 여자와 함께 있는 것보다 광야 가운데 거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저는 이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지만 다투기 좋아하는 건 아까랑 비슷하죠. 말싸움하는 여인이라. 그런데 분노해요. 막 분노하면서 다투기 좋아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 사람이 이제 왜 한 사람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 개 안 좋은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어리석은 데다가 가늠하는 여인데다가 창녀 같은 여자인데다가 어리석어서 야단법석하지 뭐 이렇게 싸우기 좋아하지 다투기 좋아하고 분노하지 말싸움하는 그런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여인은 이 모든 걸 좋은 거 다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분노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덤벼들고 막 성난 암콩까지 막 달려들고 막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걸 보는 게 아닌데 그냥 저희 채널 이제 확인하려고 봤더니 유튜브에서 뭔가 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부러 막 길게 보진 않았어요. 근데 충격적인 장면이 초기에 그냥 충격적인 장면이 근데 가족이 같이 가정에서 식탁에서 밥 먹고 있는데 딸 2명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랑 아내가 밥 먹고 있는데 아내가 뭐 때문에 열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아마 잘못했겠죠.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거는 그렇게 딸 2명 한 청소년 같아요. 있는 데서 밥 먹다가 여자가 남편 머리를 그냥 짬뽕 국물에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남자가 이렇게 얼굴 드는데 이렇게 짬뽕물이 흐르면서 지금 딸들 앞에 딸들한테는 아빠는 막 멋진 아빠, 최고 아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젠 차원이 다르구나. 요즘 세대는 차원이 다르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느꼈는데 쉽게 분노하고 막 요즘 말로 급발진한다 그러죠. 자동차가 확 급하게 나가듯이 갑자기 확 나가고 갑자기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거는 사실 옥상보다는 아예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자기 성경에 보면은 자기 영을 다스리는 것이 도시를 점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자기 영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분노 조절을 못 하는 거고 자기 감정을 조절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냉철하라. 첫 번째가 냉철하라. 영어로 sober이거든요. 근데 어떤 때에 쓰냐면요.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과 반대말로 딱 이렇게 제정신에 있는 사람을 sober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술 취한 거에 반대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정말 냉정하고 그 더 중요한 의미가 감정에 휘두르지 않고 차분히 냉철하게 보는 것을 sober이라고 합니다. 남자에게도 요구되고 여자에게도 요구되는 건데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이든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철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는 더 감수성이 많고 예민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여자들도 냉철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광야 가운데 사는 게 낫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 꼭 성경적으로 잘 보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네, 나중에는 한번 남자들 시리즈도 다룰 테니까 이제 자매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 여인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이제 또 긍정적인 여인들을 좀 보자면요. 은혜로운 여자가 있어요. 잠언 11장 16절. 은혜로운 여자. 잠언 11장 16절에 보면요. 은혜로운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여자는 명예를 지니느니라. 아주 짧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한 남자들은 재물들을 지느니라. 자, 은혜로운 여자. 어떤 사람이 이제 일단 은혜라는 뜻 자체가 여러분 아시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도 하는 거고. 일단 마음도 넓고 그런데 원래 사람은 은혜롭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은혜롭지 않은데 어떻게 은혜롭게 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감사로 잘 받아들여서 묵상하고 감사 찬양을 드리는 여인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린 질그릇 같다라고 했죠. 우리가 뭘 많이 접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스며들어요. 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베푸는 그런 10명의 그 나병에서 치유가 됐는데 한 명만 돌아서 감사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한테 더 잘 기도 응답해주고 더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불평이 아닌 감사, 불평이 아닌 만족,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아는 여인은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런 은혜로운 여자인 거예요. 너무 좋은 여인이죠. 이 말싸움하고 분노하고 다투기 좋아하는 여인은요 감사와 만족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요? 계속 불평하니까 자꾸 다툴 것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은 매일 다툴 거 천지입니다. 정말 온 세상에 다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고 만족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또 은혜롭게 말하고 은혜로운 사람은요 찬양할 게 넘치고 감사할 게 넘치고 만족할 게 넘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의 월급이 얼마든 감사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런 여인이 정말 귀한 여인들, 이런 사람 명예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반드시 인정해 주십니다. 이 여인을 칭찬받게 해주시고 높여주십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주 명예롭게 되겠죠. 이런 여인이 여러분도 되셔야 되고 또 이런 여인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여인을 보시면요. 지혜로운 여인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잠언 14장 11절. 잠언 14장 11절. 아까 어리석은 여인도 있었지만 지혜로운 여인도 있죠. 잠언 14장 1절입니다. 11절이 아니라 1절. 잠언 14장 1절.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자마다 자신의 집을 세우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여자는 자신의 두 손으로 그것을 허물어뜨리느니라 라고 했죠. 지금 이렇게 대조를 해놨어요. 아까 어리석은 여자는 야단법석하고 이렇게 막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르치려고 하고 막 시끄럽고 이런 여인이라 했죠. 그러면은 집을 두 손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부끄럽고 창피한 짓을 자기 집 문 앞에서 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겠죠. 네. 자기 집을 계속 무너뜨리는, 그 남자가 뭘 제대로 할 수가 없겠어요. 근데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제 현숙한 여인은요, 남편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남편을 세울 줄 아는 여자인 거예요. 이 지혜로운 여자도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여자마다 그랬으니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집을 세우면 지혜로운 거예요. 집을 무너뜨리면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어리석은 여자인 거예요. 아무리 뭐 커리어가 의사든 뭐든 그런 상관없어요. 어리석은 여자고 집을 세우면 뭐 학벌이 길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지혜로운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마다 집을 세웁니다.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아이들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대접받고 이런 게 아니라 세우는 거예요. 열심히.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잖아요. 가장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머리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돕는 역할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여성 평등을 너무 강조하고 여자 여권 신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페미니즘 등등을 통해서 여자에게 교만을 불어넣어서 자꾸 머리게 되게 만들려고 하죠.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자들은요 책임지기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죄가 뭐냐면 자꾸 누구 탓을 돌리는 거고 책임 회피하려고 발 하나 빼는 거예요. 책임 회피하려고 한 말을 넣어두는 거예요. 결정을 자기가 내리면 책임이 될까 봐 그런 거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그럼 남자가 하면 되죠. 여자가 도우면 되잖아요. 그럼 행복해요.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자를. 그러니까 오늘 잠깐 언급도 했지만 성경 공부 때 간호사, 뭐 유치원 교사, 뭐 요양보호사 이렇게 누구를 돕고 아이를 돌보고 이런 것은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 자유 국가잖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여자만 뽑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자들이 더 잘하더라 이거예요. 남자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북한 같은 경우 너 이거 해 이러지만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에 훨씬 더 적합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집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그 설교의 결국 결론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결국 최고로 칭찬하면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여인입니다. 바로 현숙한 여자입니다. 일단 잠언 12장 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4절요. 잠언 12장 4절에 보면요. 현숙한 여자는 그녀의 남편에게 왕관이라. 그러나 부끄럽게 하는 여자는 그녀의 뼈들 속에 썩는 것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숙한 여자는 그녀의 남편에게 왕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남편을 세워주니까 남편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 여자 덕분에 남편의 왕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사라를 하나님께서 영어로 했는데 사라를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좋은 예로 보여주죠.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본을 보여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남편에게 말로 잔소리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게 만든 그런 여인을 사라로 했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믿음 없을 때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자기 아내를 그 파라오에게 넘겼는데 그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주라고 부르면서 주가 뭐예요?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예전에 그 남편을 주인 어른이라고도 했죠. 옛날 사람들은 지금 현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서 복종했던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말을 못 견디겠죠. 왕처럼 남자를 왕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겁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핑계겠죠. 절대적인 핑계겠지만 남자들이 우리나라 남자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일단 우리나라만 얘기하면 남자들이 그렇게 유흥업소에 많이 간다고 그래요. 이 기업 문화도 그렇죠. 자꾸 술 마시는 문화고 술 마시면 또 유흥에 가는 문화고 술집에 가면은 왜 자꾸 가게 되는가? 여러 가지 다 핑계겠지만 인상 깊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왕처럼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최고다. 오빠 최고야. 안 잘생겼는데 잘생겼다. 멋지다. 온갖 말로 왕처럼 대우를 해주니까 가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이랑 사는 사람은 남자가 바람필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남자가 바람 폈다고 해서 그 여자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그 남자 잘못입니다. 어쨌든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롭기도 하고
도덕적이기도 하고 덕이 있는 그런 여인으로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 아까 전에 지혜로운 여자는 가정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 라고 했죠. 이 현숙한 여인이 이제 잠언 31장을 볼 텐데, 보기 전에 디도서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잠언 31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세우는지, 가정을 지키는지 잘 설명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젊은 여자들, 특히 젊은 부부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냐라는 건요, 성경에서 말하냐면,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냉철하고 자신들의 남편들을 사랑하며 자신들의 자식들을 사랑하고 사력 있고 순결하며 가정을 지키는 자들이 되고 선하며 그들 자신의 남편들에게 순종하게 하려니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않게 하렴이라 라고 돼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자에게 주어진 사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아주 숭고한 일이 여기 있는데, 가정을 지키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말이 없었어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집안일에 힘쓰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여자는 집안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잠언 31장에 보면은 집안일 말고도 많은 일을 해요. 가정에만 충실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다른 일도 하면서 가정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지, 집안일에 힘쓰라는 말이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집안일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집안일 대신 해줄 수 있어. 설거지 대신 해줄 수 있고, 쓰레기 대신 버려줄 수 있고, 남편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을 지키는 거는 아내와 어머니가 할 일입니다. 가사 도우미가 와서 집안일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정을 지키는 거는 가사 도우미가 고용한다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정을 지키는 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듯이 수호하는 겁니다. 영적인 그런 악으로부터 지키는 거고, 수호하는 것이고, 또 자녀를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고, 기도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또 많은 문제들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또 요즘에 이혼 가정이 너무 많죠. 결혼 커플은 막 급락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혼은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혼율은 2배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이 깨지는 보통의 이유는 남자들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끝까지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들 덕분이에요. 엄마들, 아내들 덕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꾸 아내들 가정을 못 지키게 만들잖아요. 이 세상이 자꾸 세상으로 내보내잖아요. 가정을 지키는데 못 받고 막 바쁘게 만들잖아요. 맞벌이 안 하면 못 지키게, 이렇게 못 살게 만들잖아요. 사회 구조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숭고한 이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사명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면, 아내와 또 어머니로서의 사명은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이 훌륭한 어머니 밑에 훌륭한 자식들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왕들 이름 나올 때 어머니 이름이 계속 같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처럼 오늘 잠깐 설명했지만은 훌륭한 복음 전도자도 결국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훈련과 양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훌륭한 아내인 카트리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면 같은 상을 받는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걸 잘 수행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엄청난 명예가 있습니다. 엄청난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영원 시대 가서는 여러분 더 이상 그 남편에게 복종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남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아들들로 이렇게 변모하죠. 우리가 알잖아요. 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 분들에게. 더 이상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동안만 정말 안 입고 와도 그렇게 잘 하시면 오히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역전될 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숙한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쓴 것도요,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배운 거예요. 엄마가 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잠언 30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30장 10절부터 31절 오늘 봤던 거죠. 누가 현숙한 여자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발견한다라고 돼 있죠. 자, 누가 현숙한 여자를 발견하느냐? 1번 보물 찾듯이 열심히 찾고 구하는 사람이 발견합니다. 남자라면 예쁜 여자를 구하지 말고 현숙한 여인을 달라고 열심히 구하고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보물 찾듯이 이렇게 두드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가 있어서 말하는 거지, 제가 그 처녀 집에 가서 문 두드리라는 말 아닙니다. 요즘 그럼 큰일 나요. 열심히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는 그녀의 값이 루비들보다 훨씬 더 나가기 때문이라. 자, 단복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일반 그 개혁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루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어떤 다른 성경에는 그냥 단수로 돼 있잖아요. 루비 하나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 루비는 엄청 값비싼 보석이잖아요. 많은 보석들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크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보물 중에 보물의 가치 현숙한 여자를 발견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도전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름 불려진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수많은 여인이 등장하는데 룻이죠. 룻 딱 한 명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룻의 이름을 딴 성경까지 주셨습니다. 11절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는 약탈물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신뢰해요. 뭘 다 맡겨도 다 안전하고 신뢰하고 최고예요. 사치하고 돈 낭비하고 막 탕진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재산 불려와요. 약탈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맡겨놓으면 더 잘 돼요. 너무 좋아요. 창녀같이 옷 입지도 않고 그렇게 돈 쓰지도 않고 그렇게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참견하고 다니지도 않고 집안 망신시키지도 않고 뭐 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자, 12절 그녀는 자기 생의 모든 날들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리라. 대단한 사람이죠. 결혼 20년, 30년, 40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남편에게 악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3절 그녀는 양털과 임 아미아포를 구하고, 지금부터 뭐 그냥 쭉 다 읽진 않을 텐데 한 13절부터 이제 한 27절 이렇게 보면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요, 계속 부지런하게 뭔가를 해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녀는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고 나태함의 빵을 먹지 않느니라. 그냥 남편 돈만 벌어다 주면 나는 그냥 먹고 살리, 이게 아니에요. 정말 부지런하고 잘 아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가지고 더 집안에 보탬이 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집안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23절에 보면 그녀의 남편은 그가 그 지역 장로들 가운데 앉을 때 성물들 안에서 알려지느니라. 남편을 세워줬더니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왕대접 받는 거예요. 자기가 왕대접 하니까. 자, 그리고 28절, 29절에 보면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복된 자라고 부르고 그녀의 남편도 그러하나니 그가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현숙하게 행하였으나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탁월하도다 하느니라. 탁월하다. 이거를 남편과 자식들에게 듣는 거예요. 그 최고의 평가 아니에요? 자기 같은 집에 살면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사람한테 듣는 건 진정한 평가입니다. 외부에서 일부 몇 번만 마주치는 사람한테는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같이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듣는 거예요. 자, 원인이 뭡니까? 그 동기가 뭐예요?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30절. 호의는 속임수로 가득하고 아름다움은 헛되니라.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 그녀는 칭찬을 받으리라. 명예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교만하게 안 해도, 야단스럽게 안 해도, 사람 막 가르치러 들려고 안 해도, 겸손하게 있어도 이 여인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집안에서도 칭찬해주고 주변 사람들도 칭찬하고, 31절에 보면 그녀의 두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그리고 그녀 자신의 행위들이 성물들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하라. 성물들 안에서 도시 사람들도 다 칭찬하는 거예요. 명예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수를 받겠죠. 칭찬받는 그런 여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의는 속임수입니다. 자, 예쁜 남자들 잘 기억하세요. 예쁜 여자가 아첨하는 거 그거 믿지 마세요. 호의를 좀 베풀어요. 잘해줘요. 웃어요.
남자를 잘 착각하는 거 여자 웃었어요. 좋아하나 보다. 착각하지 마세요. 잘해줄 수도 있죠. 뭐 좀 친절을 베풀 수도 있죠. 그런 속임수로 가득해요. 그런 어떤 뭔가 목적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로 그 사람은 착한 여인, 여자다. 이 여자다 보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속임수로 가득할 수 있고 아름다움은 헛됩니다. 돼지 코에는 금고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 결국 현숙한 여인은 주를 두려워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누가 뭐라 안 해도, 누가 통제 안 해도 스스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스스로 집을 세우고 자기는 조연 역할을 열심히 하고 스스로 남편의 왕관이 돼주고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남편에게 바가지 긁지 않고 베드로전서 3장에 따르면 말로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행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 없는 행실로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거룩하고 남편이 불안할 필요 없어요. 예쁜 여자랑 결혼했는데 장녀 같은 여자랑 결혼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불안하겠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 여인이 정말 최고의 여인이다. 많은 루비들보다 더 값지고 가치가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웅들이 필요하다. 오늘 성경 공부에도 결론은 그거였어요. 가정을 지키는 자들, 우리 표준 킹제임 성경에서 킹제임 성경 그대로 keepers at home 그대로 살아났잖아요. 가정을 수호하는, 우리는 국가를 지킨 군인들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도 영웅이에요. 가정이 있어야 교회도 있고 국가도 있는 겁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웅들이 나오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가정 사역들이 활발해지고 가정 상담도 할 수 있고 조언도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여인들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갈보리 침례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제가 맺게요. 이 결론만 맺고 끝낼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이 한 구절로 결론을 맺고 끝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이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할 때면 그 믿음이 꾸밈 없는 믿음, 가식이 없고 뭐 이게 위선적이지 않은 좀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나오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런 회상할 때면 그 믿음이 너의 할머니 로이스 안에 먼저 있었고 너의 어머니 유니케 안에도 또 내 안에도 있었음을 내가 확신하게 되노라 라고 했어요. 지금 디모데 같이 훌륭한 사람이 결국은 에베소의 감독도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이고 근데 이 디모데 같은 훌륭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요한 웨슬리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나의 어머니의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 경건 생활은 어머니께서 나에게 넣어주신 약이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경건 생활을 훈련을 시켜줬더니 지금 디모데도 결국 할머니 로이스 안에 있던 그 믿음이 계승이 돼서 어머니 유니케 안에도 있었고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디모데가 그렇게 많이 해자가 돼서 할머니 이름도 알고 어머니 이름도 아는데 할아버지 이름과 아버지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향을 누가 준 거예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준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는 이 아내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가정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다른 새로운 교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주신 말씀을 또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보리 심례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348장 그대 실만한 곳 있네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반주자가 반주하는 동안 하나님께 그 말씀에 반응하고 대답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이 마지막 시대는 가정들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사람들은 혼인을 하지 않고 동거와 관계만 성관계만 많이 하고
또 이혼율은 점점 늘어나고 마지막 날들의 특징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가장 마지막 장인 4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의 엘리야를 보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가정 회복을 얘기를 하셨어요. 가정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죄악들이 더욱더 만연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에게 훈육을 못하게 하고 매를 못 들게 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가르치게 하고 오히려 세상 학교 역량을 때문에 더더욱 아이를 세상적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이 세상의 계략들에 우리 자녀들이 점점 마귀에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 마지막 때에는 가정이 너무나 묻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을 잘 지키는 바르게 세우는 그런 가정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본인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자녀로서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가정의 일원으로서 충실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임무를 잘 수행하겠노라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하나님 주신 남편을, 하나님 주신 자녀를 잘 키우고 보살피고 양육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정말 실행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에 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는 실만한 곳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그곳에 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곳에 정말 영적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면서도 쾌락과 탐욕과 그 세상에서의 교만, 또 자만심, 또 내세우기 위한 그런 것들,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쏟아내면서 자기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도 성경을 믿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수호하는 바이블 빌리버들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최상의 삶인 것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고 그것을 입증할 때마다 그것이 항상 옳았음을 저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임을 고백하며 이 강력하고 권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저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시며 저희가 깨어 있을 때 저희와 대화해 주시고 저희가 다닐 때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잠들 때 저희를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여기 있는 갈보리 침례교회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